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나는 동사가 되는 인생. 네,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나는 동사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만화인데 혹시나 떠돌이 까치라는 야구 만화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 신기하네. 제가 모를 줄 알고 넣는 건데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저보다 더 오래된 만화인데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화 삼국지 본 적 있어요? 만화 삼국지 학교에 항상 꽂혀 있는 만화 삼국지. 하여튼 책을 보는 친구도 있고 안 보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나라 1세대 만화가인 이현세라는 분이 그린 책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생이란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 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이 뭐냐면 사실 뭐 인생은 나를 믿고 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잖아요. 여튼 이 책이요 뭘 얘기하냐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 사람이 본인의 연륜을 담아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10대에게 이런 말, 20대에게 이런 말, 30대에게 이런 말 쭉 썼는데 10대인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10대에는 나를 찾아야 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정체를 모르고 휩쓸려 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물으면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한다. 요즘 10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 좋아해요 여러분? 뭐 좋아해요? 그럼 뭐 다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뭐 잘해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뭐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오늘날 10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 자꾸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떠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면 어쩌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감도 잃어요. 고민하죠. 왜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책임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책임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완벽한 사람, 좀 더 갖춰진 사람, 좀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성적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학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나는 동사가 되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 주어가 되어주셔서 나는 그저 움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좀 더 성적은 좋아야 되고, 좀 더 돈이 있든 능력이 있든 뭔가 잘난 게 있어야 나는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뭐 한다고요?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로 그런 사람들만 쓰임 받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실 소망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군대 후임 중에 수능 만점자가 있었어요. 얘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얘 이건 모르겠지 하고 영어 단어 막 펴갖고 이건 내가 처음 보는 단어 딱 얘기하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 수학 뭐 이렇게 공식 같은 거 그냥 쭉 하면 그냥 다 외워. 머리 자체가 아예 다른 애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나보다 돈 많은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 한 달에 용돈 얼마예요? 5만 원. 제가 5만 원이죠. 그죠? 5만 원. 근데 뭐 한 달에 막 50만 원 받는 애들 있고, 그죠? 뭐 하루에 5만 원 받는 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돈 많은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생기고 예쁜 애들 많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나보다 잘생긴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때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남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한대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교회를 잔멸할세. 어려운 말이죠. 잔멸한다는 어려운 말을 성경학자인 영국의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 들어가서 잘 익은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되게 강력하게 생겼네요. 네. 지금 교회가 이런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산 멧돼지 같은, 저보다 더 크겠죠. 더 크고 더 무섭게 생긴 아주 거대한 짐승이 여러분 사이사이에 막 뛰어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과 팔과 다리를 마구 짓밟아서 으깨어서 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각 집에 들어가서 너 예수님 믿어? 그래, 넌 감옥이야.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둘씩 감옥에 데려가고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한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 인물이었던, 예수님 믿는 대표 인물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죽음을 당해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장례 지내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슬프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울었다? 그러면 동일한 흉악범으로 여깁니다. 그럼 지금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잡혀가니까. 지금 다 잡아다가 감옥 보내고 죽이는 상황에서 지금 장례 지내시고 우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누군가가 저를 저기서 문 열고 딱 돌아와서 저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이 제 장례를 치르거나 저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여러분도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저를 위해 울어줄 사람 없어요? 없나요? 장례 치러줄 사람. 혁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저 돌로 맞아 죽으면 아마 어디 간지 없어요. 가장 먼저 하여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려움과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크게 우는 모습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뭐 한 거예요? 신앙의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커밍아웃 뜻 알아요? 커밍아웃 뭐죠? 뜻이 그거죠. 벽장 속에서 나오다. 숨겨왔던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해요. 지금 이들은 지금 신앙의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한때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커밍아웃이라고, 내가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었는데 여러분도 이거 필요해요. 예밍아웃 뭐죠? 예밍아웃 뭐죠? 난 예민한 사람이니까 조심해 이거예요? 예밍아웃 뭐예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한 거예요? 예밍아웃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잘난 사람들이었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었고 공부 잘하고 뛰어난 이들이었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과 4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지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왜 흩어졌대요? 사도 외에, 사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 당시 사도는 누구죠?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 사람 말고 지도자랑 리더랑 잘난 사람 빼고 그 외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훈련이 받아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들이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치면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안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반 애들 내가 다 전도할 거야 이 마음으로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엄마 아빠 동생까지 다 예수님 믿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온 거예요. 핍박이 왔어요. 고난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흩어져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우리로 치면 예밍아웃 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올 때 있어요. 어려움 올 때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밍아웃 해 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셔. 이거 우리가 계속 고백하며 가야 된다고요. 잘난 것 없고 능력 없는 이들이 그렇게 예밍아웃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나는 동사가 되는 인생. 이들이 주어 돼서 이들이 직접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셨고 이들은 그렇게 움직였을 뿐인 거예요. 이들은 마음 먹고 전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들이 참여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단지 그 하나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인 거예요. 이번에 여서도라는 섬으로 낙도 선교를 다녀왔어요. 차로 갔다 왔어요. 이렇게 섬이고 많은 사람들이 갔고 애기들까지 갔는데 김천에서 차로 완도까지 5시간 일단 가요. 5시간 가고 배로 3시간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도착하는 섬이 여서도예요. 8시간 그죠? 섬에 들어가서 섬겼어요. 예. 8시간이면은 참 그죠? 쉽지 않은데 하여튼 들어가서 바다니까 방충망이 금방 녹이 슬어요. 그거 교체해드리고 섬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도회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구도회 별명 아니고 본명인데 구도회. 여기 저기 KTX 가다 보면 간판에 구도회 써 있는 거 거기 그분 원장님이거든요. 이분이 손으로 치료하는 분이에요. 막 뼈 맞추고 막 근육 풀어주고 이런. 섬에 그런 분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섬에는 가장 어린 분이 거의 60대 가장 어린 분이.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치료해주면 막 좋아하시고. 이번에 우리 승원이가 촬영 다 했어요 이거. 승원이 촬영 다 하고 우리 현준이 있죠. 현준이 올라운드 플레이어. 거의 방충망 갈고 뭐 벽돌하고 막 시멘트 나르고 막 드론 그죠? 드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게다가 여기 애기들도 갔어요. 애기들도. 우리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저 다리 나왔네요. 저 다리. 우리 지은이 동생 지훈이 다리 저기. 그리고 제게 5살 된 하율이랑 우리 4살 된 하선이 이렇게 선교팀에 갔어요.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가는 것만 해도 8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8시간이면 사실 여러 데 가겠어요? 8시간이면 여러분 하와이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일본 그냥 가요. 예. 그냥 가죠. 8시간이면 가고도 남죠. 그죠? 근데 고생하면서 가서 섬겼어요. 여러분 근데 갔는데 선교 갔는데 공부 1등만 갔나요? 돈 많은 사람만 갔어요? 잘생긴 사람들만 모아서 갔어요? 아니라고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던 구도의 집사님, 그냥 일상 살아가던. 그리고 우리 승원이, 현준이, 지훈이, 막 하율이 그냥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요. 예밍아웃 하면서 우리 저기서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왔다 하면서 3박 4일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섬에 어떻게 돼요? 막 웃음이 피어나고 어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여러분 가기 전에 제가 뭐 하율이랑 승원이랑 현준이한테 훈련했을까요? 야 너네 가서 무조건 복음 전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너 가자마자 우리는 무조건 매일 기도 4시간이야. 그리고 체력 키워야 되니까 매일 팔굽혀펴기 200개씩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준비해. 돈은 현금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준비되면 선교 간다. 이러고 갔을까요? 우리 승원이랑 현준이 여기 있지만 얘네가 그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승원이랑 현준이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섬 주민들 다 예수님 믿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나요 혹시? 아닐 거라고요. 아닐 거예요. 하율이도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당연히 선교 가야지. 가서 예수님 믿게 해야지. 유치원 빠지고 선교 가야지. 막 이랬을까요?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우리는 참여했을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다고요. 부족해도 된다고요.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금 초대교회에서요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빨래하던 사람들이었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밥 먹으면 그냥 쟁반 들고 그런 나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대단하고 잘 나가는 인물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정말 힘없고 부족한 사람, 정말 잘난 거 없는 사람, 그런 나약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강한 자들만 골라서 하지 않고 미련한 자들 택하신대요. 부족한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택해서 반대로 강하다고 막 자부하는 이들, 지혜 있다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이들, 능력 있다고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여러분 잘난 거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조건 너무 많이 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좋겠고 최근에 체육대회 했죠? 체육대회 했잖아요. 최근에 체육대회 한 친구들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편에 농구 잘하는 애 있었으면 좋겠고 힘센 애 있었으면 좋겠고 달리기 진짜 빠른 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애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오히려 진짜 느림보 같은 100m 막 40초 뛰는 그런 애들 가지고 10초 때 뛰는 애들이랑 막 대결시켜서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 뭔가 갖춰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 그거 가질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보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얘는 좀 괜찮네, 얘 좀 써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너 지금 태도가 진짜 불량해, 너 못 쓰겠어.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너 거룩하지 않잖아. 너 기도했어? 주중에? 큐티했어? 너 또 욕했지 친구한테? 너 구원 못 받아. 너 못 쓸 것 같아.
말 좀 따뜻하게 하고 큐티 좀 잘하고 그래 너 좀 쓸만하네. 혁쌤 요즘 큐티 하던데 그래 너 좀 쓸만하네. 하나님 이러면서 쓰지 않으신다고. 이거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사고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겠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딱 여러분 나이 때 저는 진짜 열등감이 많았어요. 비교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다녔던 애들 중에 잘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키가 180인데 제가 제일 작은 편이었어요. 5명 같이 다녔거든요. 다 183 이상. 거기다가 그 친구들 공부도 잘해. 한 친구는 생일이 11월 11일이에요. 그 친구는 선물을 혼자 못 들고 가요. 생일 선물을. 걔는 팬클럽까지 있었어요. 진짜로. 에? 사진 이따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승무원 하고 있어요. 그 승무원들 가르치는 남자인데. 에?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제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쟤네보다 뭔가 잘난 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축구도 잘해, 키도 커, 찬양인도 해, 공부도 잘해.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그래서 제가 너무 비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더라도 얘네 같은 애들 쓰지 나 같은 애들 쓸까?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항상 잊지 않고 붙잡았던 문장이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하신다. 제가 이거 계속 붙잡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부족한 우리 붙잡으셔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히 세팅된 상태로 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등감 있으면 열등감 있는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뾰족하고 고장난 거 있으면 그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난 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끝이 아니에요. 강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좀 더 채워지고 넘쳤으면 하는 부분 있을 거예요. 강해지지 못하고 좀 더 채워지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에 가면은 톱카프 궁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모세의 지팡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뱉던 칼, 세례 요한의 뼈, 유물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모세의 지팡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봐요. 모세가 쓰던 지팡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바다에서 막 물을 내기도 하고, 그죠? 바다가 아니죠. 바다에서 물 있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그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나오고, 그죠? 거대한 바다를 둘로 가르고 그 지팡이잖아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다녀온 사람들의 말로는 그 사진 못 찍는데요. 사진 못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다녀온 사람들의 말로는 지팡이가 1m 정도 된대요. 별로 안 크대요. 이렇게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실망한답니다. 에게 이거야? 근데 오히려 그 작은 막대기를 보고 한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톱카프 궁전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는 그 볼품 막대기를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만약 그 전시물이 영화 속 찰스 헤스턴의 지팡이처럼 신비로운 모양의 길고 굵은 지팡이였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행하였던 모든 이적의 출처가 바로 그 신비로운 지팡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작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다면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모세가 행한 모든 능력의 원천일 수는 없다.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작은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강을 터뜨렸다면 그 막대기 자체가 신통력 있는 요술 방망이여서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주어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동사로 맡겨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작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새끼 손가락보다 더 작은 이쑤시개를 들고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이쑤시개를 통해서도 분명 역사하셨을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나는 동사인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크고 굵고 길지 않았지만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이쑤시개, 정말 작은 이쑤시개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그걸로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작아도 볼품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크고 강한 지팡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친구들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이쑤시개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어서 맺어지는 글로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아도 무방하다. 그대가 지닌 것이 마른 막대기 하나 혹은 마른 빵 5 조각과 생선 2 토막이어도 상관없다. 그대가 하나님을 그대 인생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만 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요, 그대가 쥐고 있는 마른 막대기는 출애굽의 새 역사를 위해 새 속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며 그대 주머니 속의 마른 빵 5 조각과 생선 2 토막은 욕망의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군중을 살리는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될 것이다. 삶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의미에 있고 참된 의미는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만 주어진다. 여러분, 많이 갖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나는 동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가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성공하거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밍아웃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